찬양을 듣는데요. 저기 뒤에 문틈 사이로 약간 문이 좀 하나가 지금 열려 있어서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자연이 찬양의 배경인 것처럼, 백그라운드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아둥바둥 다투지 마시고, 내 안에 내적 갈등하지 마시고, 자연을 보시면서 넓은 마음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2014년, 좀 오래됐죠, 신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을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9년 전에 이 연설문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어떠한 재앙보다도 사랑이 식어지는 그 재앙이 가장 심각한 재앙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고국의 예루살렘 성은 불타서 무너져 버렸고, 동포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선택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잘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를 선택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선택했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는 훗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역사를 바꾼 것이죠. 위대한 역사의 변화에 앞서서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고국에 돌아가 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수고한 참모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를 좀 며칠 주십시오. 용돈을 좀 주십시오. 조금 통 큰 참모는 집을 한 채 사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데닉이라는 참모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나라를 하나 주십시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설마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나라를 줄까? 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이 데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오케이, 어차피 나에게 나라가 많아. 너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뚝 떼어서 줄 만큼의 능력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라 하나를 줄게. 이 데닉이라는 참모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자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먼저 기도로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느헤미야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그냥 뱉으신 말씀은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터치 전도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토양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작정한 그 10명만 놓고 주구장창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만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것들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 어떡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긴 성경 구절이지만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짓지도 않는 죄를 동족들이, 동포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1만 기도했어요? 40일만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절대 나아갈 수도 없고요. 죄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죄의 고백들을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추적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건 다 아시죠? 그 대부흥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부터 진짜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 지은 죄 없는데, 나 깨끗한데, 나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일 또한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나는 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필요한 거를 사줘야 되고 필요를 채워야 될 것 같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아이가 부모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시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만 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요, 기도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국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고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건축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쉬웠겠지요. 느헤미야는 모든 두려움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왕에게 찾아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난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난민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그 마음이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기도에 합당한 그 믿음의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고향에 가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데, 세우는데 그런 참여를 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이어나간 것이죠.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나눌까요?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인 줄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고요.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지는 사랑으로 발전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명절이지요. 벌써부터 설레실 건데 많은 가족들 만나시고 또 즐거운 이렇게 활동할 것에 대해서 설레시고 행복해 하실 건데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좋은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